내 있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성경 한 구절만 읽을 땐 참 드물죠. 근데 오늘 한 구절 그 의미를 좀 깊게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구절 중에 하나지요. 또 특별히 한국교회는 많이 강조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대한 오해.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계속 묻어 나가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속에서 매주 거의 한 달이 넘도록 뭔가 기도의 말씀들이 이렇게 계속 묻어 나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한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바라시는 거겠죠. 또 우리 입장에서 조금 죄송한 모습으로 바라보면 또 하나님께 머리를 두드리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좀 뭔가 기도에 대한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또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응답과 세계복음 완성이라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할 일들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기도와 응답들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두 가지의 또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의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중요한 것들을 두드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정말 관심을 갖고 부딪혀야 되잖아요. 작은 일이어도 뭔가 하나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또 작은 일이어도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에 그것을 해결하고 또 하기 위한 올바른 행동이 따라와야 이루어지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분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 시간이 났는지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핸드폰에 열심히 화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액션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흐뭇함이 나오는데 딱 눌렀는데 제가 화면을 딱 보니까 투고가 딱 나오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하면 뭐가 되죠? 쓰리고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근데 투고를 딱 누르는 그 느낌의 그 눈빛과 그 푸져나오는 그것이 오늘 굉장히 좋겠구나 하는. 그러니까 무엇이든 우리가 잘 되면 재미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해도 잘 되면 뭐죠? 재밌어요. 축구를 해도 상대팀하고 붙었는데 이기고 골 막 들어가면 뭐죠? 재밌어요. 골 막 먹고 안 되면 뭐죠? 재미없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또 되면 재미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기도라는 걸 생각하면 먼저 한번 선을 한번 그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라는 거. 그게 성경인데, 자, 성경의 인물이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특별히 신약의 기도를 좀 보면서 보면 기록된 전도자들, 구약에 있는 많은 응답의 사람들과 특별히 신약에 기록된 전도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죠? 한마디로 좀 압축해 보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역사하셨다, 응답이 있다, 메시지가 좋았다, 현장을 잘 띄웠다. 우리가 드러난 많은 것들을 싹 제거하고 그들의 진짜 공통점을 딱 모아나면, 그죠? 우리 구약의 대표 인물은 다윗만 얘기해봐도 정말 얘기할 거 많잖아요. 그 어린 소년이 그 어마어마한 거구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한마디로 다윗의 그런 어떤 외부적인 모습을 딱 엑기스로 딱 모으면 한마디로 뭐죠? 열나 잘 싸웠어요. 그죠? 정말 전쟁의 신입니다. 지략의 신이고요. 열나 잘 싸운 사람이에요. 떠나서 우리가 그 모든 외적인 걸 싹 제거하고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 신약에 있는 많은 전도자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갖고 툭 하나로 본다면 정말 공통점이 뭘까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걸로 보면 다윗만큼 못 싸운 사람이, 잘 싸운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징기스칸 열나 잘 싸웠어요. 징기스칸이 함께 부렸던 몇 장군이 있죠. 실제로 그 2명의 장군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군사를 데려가서 유럽을 다 정복해 버렸잖아요. 인도 그 역사 정복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엄청난 유럽의 군사 강국이었던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하면 우리 코카소스 지방이죠. 그와 함께 남유럽 쪽을 강력히 지배하던 굉장한 군사국가였던 조지아라는 나라도요. 거마한 대군을 가지고 딱 완전 중부장한 중기병들 부대였는데요. 막강한 기갑 부대였는데 몇 명 안 되는 몇 천 명 데려가도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 밑에 엄청난 군사들이 있었다니까요. 이 장군들이. 세상에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사람이 뛰어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분명한 공통점들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깊게 보면 우리 개인들에게 깊게 봐야 될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분명 나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도 그 비밀들을 나타내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바른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올바른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이건 완전 공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에게 올바른 기도와 그 응답과 승리를 향한 도전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꿈꾸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되는 깊은 기도의 비밀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겁날 게 있겠어요? 이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간단한 것을 우리는 가장 못 누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나 많은 세상에서 복잡할 필요가 없고 우리 많은 것 속에 휘둘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고 있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과 응답에 대한 비밀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완벽한 영적인 대반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령 역사의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한 기도의 응답과 비밀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그 복음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라는 가장 중요하고 간단한 것을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게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보면 성도 대부분들이 기도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과 한국이나 세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냥 종교의 한 모습처럼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뜨겁게 기도하는 거 막. 아니면 이 종교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불신자는 뭘 안 해도 분명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삶에서 가만히 보면, 그죠? 그 믿는 무언가에 대한 삶에 대한 뭔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슬림도 5번씩 엉덩이 쳐들고 저곳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게 되면 종교의 한 단면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상숭배와 별다를 거 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신이 내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상숭배와 별반 다른 거 없는 그냥 무언가를 달라는 식의 기도로 매달려 있습니다. 아니면 종교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상이나 일반 종교나 우리 이단들을 보세요. 그 체계가 주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삶의 행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확연한 뭔가가 있잖아요. 강력한 뭔가가 있잖아요. 왜 그 이단들이 강력하게 사람을 끌을까요? 그 삶의 체계에서 주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삶의 행위에서 그들에게 뭔가 역사한다니까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뭔가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알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체계에서 구체적인 무언가가 영적인 비밀을 누릴 무언가가 없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모호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비밀인 영적인 비밀이란 성경의 비밀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모호한 것으로 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실체는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 다 아프리카 알죠?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그런 거요. 아프리카에도 할 거 많아요. 왜? 저 옛날에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 좋아했거든. 할 말 많아요. 전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많이 봤어요. 할 말 많아요. 근데 실제 뭐죠?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체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게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죠?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그런 문화와 그런 것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세상에 나갑니다.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이 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과 관계를 맡겼던 가장 큰 가림막을 복음을 통해서 걷어내 주셨잖아요. 그게 뭐죠? 결국 인간에게 있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무거운 문제가 뭐죠?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가림막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 가림막,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뭐됐죠? 죄됨과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주관하는 많은 불신자의 영혼을 잡고 있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단과 악한 영들에 대하여 승리할 수 없고 지배받아 마침내 궁극적으로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답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복음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 만난 자가 됐어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 관계를 막지 못하고 단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 만나, 단번에 모든 문제 끝나고 단번에 모든 죄가 끝나 단번에 하나님의 모든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 약속의 보증으로 하나님 뭐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우린 영의 사람입니다. 이 영의 사람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오해되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내가 사람인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제공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기도 이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죠. 틀린 기도는 틀린 응답을 줍니다. 틀린 기도 행위는 틀린 결과로 인간을 몰아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은 정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며 살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틀린 기도와 틀린 응답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기도를 뭐로 생각하죠? 무언가를 해결해야 될 조건과 방법으로 붙잡기 때문에 종교 수준으로. 종교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이라는 깊은 것을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실제 누리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을 믿는 자, 생명 가진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엄청난 비밀이라는 전제 조건을 잃어버리고 기도 행위에 집착하거나 기도를 방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이전에 많은 사람이 어떻죠? 불필요한 염려 속에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그 말씀이었는데도 기도에 나오길래요. 그렇죠? 참 성령님도 잘 받았네.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이전에 우리 너무죠? 복잡한 생각에 잡혀 있거나 인간적인 생각에 잡혀 있거나
복음과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염려하지 마세요. 그 복잡함이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고 성령 인도를 방해합니다. 시간표가 됐을 때 우리는 하면 돼요. 하나님이 뜻이 맞으면 하면 돼요. 크리스천은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합리하면 불합리하다고 하면 돼요. 우린 정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린 올바름으로 사는 거예요. 올바른 거는 착하다는 개념은 다른 겁니다. 우린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불신자 같은 육신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은 뭐죠? 육신적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을 위한 기도만 할 때가 참 많죠. 또 어떤 사람은 상황은 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만 주십시오. 막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 뭐죠?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실상이 기도로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은혜와 상황이 다 누려져야 됩니다. 자,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응답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신앙과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먼저는 세 가지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영적인 기도부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기도부터 깊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도고 여러분의 신앙이 기도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이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주신 비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도돼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 실패하고 죽을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증인으로 세계 복음화를 완성할 자로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불러 세우셨어요. 맞습니까? 나의 하나님 자녀에게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기도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나의 오늘의 삶에 나의 학업에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의 실상을 뭐로 바라봐야 돼요? 신앙으로 바라보란 말이에요. 내 학교가 나의 뭡니까? 신앙이에요. 나의 업이 뭐죠?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가사를 돌보면 뭡니까? 나의 신앙생활이라니까. 내가 자녀를 대함이 나의 신앙생활이요. 나의 사회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이에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내 학업이 내가 남은 생활에 준비하는 모든 일이 나의 신앙생활이라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나의 기도요. 그 복음으로 나의 삶을 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공부와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 속에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죠? 그것 때문에 우리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기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실상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없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나면요. 육신이 피곤해도 영적인 게 다 되어져요. 우리가 영적인 걸 얼만큼 누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기도 전에 해결할 것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네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해라. 여러분 왜 그렇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관계입니다.
내 주변인과 환경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주변과 환경에 무언가가 막혀 있으면 여러분 계속 불편합니다. 그것을 막힌 것을 해결하고 초월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 끊임없이 악한 영과 귀신이 역사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시켜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주변 관계 속에서 영적인 것이 되지 않고 영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 영적인 대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모든 관계 속에 주변 속에 이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충만하게 만들면 안 돼요. 감정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것이 되지 않고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의 대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대화가 되어지도록. 사단의 역사하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감정이 되어지고 톤이 높아지고 한두 마디 오가면 벌써 총 나가고 칼 나가고. 여러분 이건 뭐죠? 이미 관계 속에 올바른 영적인 관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참 중요한 거예요. 늘 대화를 해보면 화가 나는 사람들 있죠. 화내는 사람 화가 나 있어. 언제든지 화가 날 준비가 돼 있어. 늘 화가 나 있는 더 그냥 막 대화. 그럼 굉장히 깊게 생각해야 되면 뭐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삶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 많이 아프구나. 뭐 해야 되죠? 잘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 계속 영향을 받으면 같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비슷해져요. 같이 비슷해진다고. 그러니까 옛날 집안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할 때 수련을 데리고 갔어요. 불신자 가정의 아이였는데 걔가 너무 신앙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전도다. 너무 예뻐. 근데 수련회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완전 불신자 가정이니까 얘가 수련회 간 걸 부모가 뭐죠? 집에 안 들어와 이틀 지났는데 4박 5일 수련회 갔는데. 그러니까 안 먹여주니까 허락지가 용돈 모아가 수련회비도 내고 온 거예요. 그걸 받고 너무 좋은 거지. 전 수련회 가면 핸드폰 다 끄라 그러거든요. 내가 다 껐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근데 엄마가 그마침 어떻게 알고 엄마가 전화가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우연치 지나가다 내가 듣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어디냐 그랬겠죠. 나 교회 수련회 왔어. 엄마가 허락 안 해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얘가 지키려고 얘기를 막 하더라고 참고. 근데 막 소리가 막 엄마가 짱짱하게 네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데 막 얼마나 뭐 수련회까지 가서 지금 이틀째 애가 안 들어오니 막 거기 어디냐면서 막 거기가 어디긴 어디에 그 진도 건너 저 섬에 들어갔었거든요. 우리가 조도라는 섬에. 예. 팽목항이라고 그 난리 났던 그 건너 섬이에요. 그것도 배 타고 40분 들어가야 돼. 거기 걔가 또 진도 또 섬이라니까 엄마가 왜 섬까지 갔냐면서 막 옛날에 막 새우뼈 태운 거 아닌가 막 불신자들. 얼마나 알려요? 거기까지 왜 갔냐 막 내가 참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 이게 쟤들이 똑같아지는 거야. 얘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엄마한테 거의 막 그냥 그죠 막대하듯이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그거예요. 영적으로 파괴되는 순간. 하나님과 주는 삶의 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면 잘 회복이 될까요? 몇 시간 영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는다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루에 몇 번씩 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종일 앵그리버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한 치명타가 있어요. 그렇게 1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말의 중요성을 성경은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예배라니까.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 주변, 환경에 막힌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초월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 무너져야 돼요. 올바른 영성과 영적인 삶을 살아내기 힘들어요. 자, 세 번째는 뭘 깊게 생각해야 되죠? 결국 모든 응답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비판, 염려 그런 거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 깊게 해보세요. 모든 응답은 결국 내 자신에게서 나와요. 우리가 뭔가 가정에서 좋은 얘기를 해보면 뭐라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우리 그럴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너부터 해봐라. 그럼 내가 할게. 아니 여러분 먼저 하세요. 상대방이 안 해도 여러분이 하면 돼.
그럼 저 인간은 죽어도 안 하는데요. 그렇게 죽더라도 그래야 돼. 왜 그럴까요? 그게 그 개인에게 주시는 뭐예요? 삶이 신앙이 되고 응답이 되도록 하는 축복을 하나님 그 사람에 주시기 때문에요. 그걸 받아야 되잖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삶의 영성은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근본적인 것을 누려야 된다니까. 또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올바른 기도는 복음과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세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걸 깊게. 그리고 뭘 누려야 될까요? 세 번째로 성도의 권세 누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성령이 나를 뭐 하십니까? 인도하셔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지금 내게 뭐 하시죠? 역사하셔요. 기도응답과 함께. 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기민을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삶의 원리 속에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죠. 왜 그렇죠? 우리 속에 영적인 권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늘 군대가 동원되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가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요. 그 증거를 가지고 무엇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걸음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정, 모든 어려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잘 불려지는 찬양인데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고 음도 생각 안 나는 이런 거 있죠. 뭐 나의 실패가 곧 간증이요. 뭐 나의 뭐 그런 거 있죠. 그거 말고 그건 찬송가 있는 것이고 CCM인데 나의 모든 마음이요. 그죠. 뭐 간증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참 이상하네. 생각이 안 나니까. 있죠? 그렇죠. 나의 실패는 나의 고백이고. 그 가사 보면서요. 다음 주에 한번 부릅시다. 그거. 정확히 인식하고 가야지. 여러분 그 가사 한번 보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찬양을 쭉 듣고 있었는데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요? 잘 돼야만 됩니까? 그 모든 게 증거가 능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가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게 된다면, 그죠? 고난은 고난일 뿐이고, 어려움은 어려움일 뿐이고, 실패는 실패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의 권세를 올바르게 누리고, 그것을 누려져야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소화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약속하시고 들려주셨다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붙들고 모여 사도행전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은 우리 깊고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비밀을 실제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면 누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실제적으로 볼 것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다섯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모든 일에 성령 인도. 해야 될 일이라면 제대로 해버려야 돼요. 성령 인도. 그러면서 뭐 해야 되죠? 구지부지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 받도록 기도하세요. 실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영과 생각을 다스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공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다스리실 때까지. 할렐루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기게 된다니까. 실제가 없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고 그게 내게 복음으로 사는 인생에 아무 문제되지 않잖아요. 아멘. 근데 왜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그게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된 거라는데. 맞아요? 우리 그게 증거가 된다니까. 그 어려움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우리는 잘 돼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날 쓰시는 거예요. 내 약함이, 내 단점이, 내 질병이 하나님과 복음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막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니까. 사단의 뿌리는 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연약한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영원하게 쓰신다니까. 약함이 약함되지 않는다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왜 우리 그런 말을 못합니까? 왜 그런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고 있죠? 그런 구체적인 영적인 삶에 대한 답들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했다. 네게 은혜가, 네가 받은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약함이 내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주신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게 맞다면 우리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뭡니까? 영적인 시간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내 영과 내 심령과 감정과 삶의 모든 내 삶의 실존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리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번 주부터 우리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강진이가 너무 수고했잖아요. 그동안 시험 보느라고. 올해 또 이제 내년까지 또 몇 가지 시험을 더 봐야 된다는데요. 그쵸? 참.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시험에 시달리고 사니. 그런데도 이렇게 잘 해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는지, 벌써 우리 하도 위로의 말을 전하잖아요. 근데 아까 딱 우리 예준이하고 이러면서 그동안 얼마나 이게 힘들었든지 내가 요번 주에 5개의 스케줄을 잡았다면서 만남의 계획을 잡았다면서 막 그쵸? 막 얼마나 만나서 눈을 날라 하겠어요. 그쵸? 자, 그런데 그처럼 여러분 내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 뭘 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 잡고요. 주신 응답의 말씀 딱 정리해 놓고요. 기억해 놓고요. 그 속에서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 정말 은혜 하나님. 그 은혜와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떤 결론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결론적인 삶이 뭡니까? 내가 스펙을 쌓아서 이걸 축복받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결론적인 삶이 뭡니까? 그걸 기도하다니까 그 위대한 비전들을 이 지금 앞에 있는 당면한 일이 일어날 어마어마한 결과적인 내 삶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그러면서 뭐지요? 지금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비전 있고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도를 주세요.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들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를.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들려주시고 기도하다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너무 메말라 있잖아요. 가정이 메말라 있고 대화가 메말라 있고 관계가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는 흑암과 사단 것에가 치명타를 맞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은 전혀 없는 구호만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정말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행위에 감동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 신학할 때 동기 중에요.
성경 말씀 가르칠 때 이렇게 장난하는 친구가 꼭 있었어요. 농담에서 성경 말씀 가지고 농담하고 막 그걸로 막 비꼬아서 얘기하고 성경 말씀 가지고 음란한 얘기하고 막 이러더라. 비유로 막. 나이는 저보다 좀 많았는데요. 제가 욕을 잘 안 하는데 속으로 뭐 진짜로 저 X 뭐지? 막 이렇게 막. 또 학교 생활은 또 겁나 열심히 해요. 학생이 임원도 되고 막. 농담 잘하지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놀기 막 유머 있어서 하지 하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저 인간 뭐지? 교회도 제법 학교에서 이렇게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제법 규모 있는 좋은 교회에 또 사역자로 부임받아 갔네. 저 인간 뭐지?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에요. 어느 날 1년도 안 돼서 거기 교회에서 잘려가지고 됐더라고. 물어봤어. 왜 1년도 안 돼서 그랬어 했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갑자기 그만두라 그랬대요. 뭐 그런 얘기가 또 잘 들려오잖아요. 또 내 선배 하나가 그 교회 또 교육자였거든요. 물어봤어요.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목사님들 칼 같아. 근데 목사님 굉장히 말씀도 좋고 아주 중심 있는 분이에요. 그 교회는 교육자들이 하얀 와이셔츠 이상은 못 입어요. 한여름에도 긴팔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어야 돼. 그리고 까만색, 곤색, 회색 요 세 가지 이상 외에 양복은 못 입어요. 신사복도 체크도 안 돼. 까만색, 곤색이죠. 곤색 그리고 뭐요? 회색 요 세 가지 외에는 안 돼. 구두는 무조건 뭐요? 검정색. 양말은 무조건 뭐요? 검정색. 근데 굉장히 힘있고 좋은 잠실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거기 가서 그렇게 가볍게 설치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거기서 훈련된 짱짱한 중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실에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장, 하는 그 장로님들, 거기 다 장로님들이 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 오빠라. 이게 되겠어요? 드러나는데? 애들하고 농담했었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느낀 게 많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쉽게 누린다 아니면 어떻게 누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결과적으로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오해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로 뭘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잡고 은혜 붙들고 결론의 삶을 붙들고 지금의 모든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도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하죠? 서로 교제하며 그 말씀을 받아 서로 깊은 영적인 교제, 포럼, 기도 이게 냈다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떡을 떼며 예찬이 기도하죠. 신생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 자, 그렇게 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정말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정말 사실을 누리는 기도 속에 정말 간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모든 것 정말 성령의 충만을 누릴 때까지 정말 비밀을 계속 누려간다면 매일의 도전이 있다면 그런 시간의 응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정말로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그 속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정말로 나와요.
그 속에서 뭐요? 성취될 응답들이 나오고 성취될 말씀이 나오고 성취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것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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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대화가 교회에서의 포럼들이 그런 것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중요한 나눔과 많은 SNS에 주고받는 많은 글들이 그런 응답들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그런 증거와 힘들로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주신 응답의 문들, 전도의 문들 여러분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과 응답을 안 주실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 이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기쁜 시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매일이 있길 바랍니다. 힘을 공급받으세요. 매일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예전에 제가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나를 멈추는 시간을 가져라. 좀 멈춰요. 복잡한 생각도 멈추고 사람 생각도 멈추고 계획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매일 나의 현장, 내 업, 내 학업, 내 만남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어느 날 전도의 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도로 하나님 열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 행위에 고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오해가 뭐죠? 본인이 영적인 비밀을 온전한 모습으로 못 붙들고 영적인 비밀 속에 누리는 것을 모르고 기도의 행위만 하다가 응답받고 체험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종교적이요. 종교만도 못해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한참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막 주실 때 제가 막 나중에 막 방언 받고 막 하나님의 영적으로 좀 신비한 거 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 출애굽을 하나님이 영화로 보여주셨다니까. 저 말하면 참 체험한 거 많아요. 뭐 병자도 나봤고 뭐. 한때는 뭐 참 많이 아픈 사람들 노인들 가서 딱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곧 가신다는 사인을 줘요. 곧 돌아가시겠다. 준비해라.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거를. 아버님이 청년애가 아버님이 좀 위독하셔서 병원 입원하셨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혹시 이게 아버지가 복음 받을 수 있거나 전도됐으면 좋잖아요. 그래 갔어요. 가서 탁 병원 중환자실에서 기도하는데 아니야. 가시겠어. 걔는 다른 목적으로 제가 딱 불러놓고 그랬다니까요. 아버지 곧 하나님 불러가실 거다. 준비해라. 예? 너 계속 네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아버지 귀에다 복음 전해드려라. 그래 예수 영접시켜라. 계속. 아니 다를까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말하자고 한다면 설명할 수 있는 거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많은 것을 체험하다가 나중에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방언을 받았으면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서 제가 무식하게 성경을 글자 글자로 볼 때 상가생 가서 막 기도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잠시 하나님 나에게 몇 분 귀를 열어주셨다고. 그때 제가 산에 옆에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 부딪히는 염소 소리 내는 사람 기도하는데 막 있잖아요. 소리 막 방언으로 기도. 도대체 저 소리는 뭘까? 통변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 밤에 저 위대한 기도의 인물들이 뭐라고 기도할까? 저 기도 소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웬걸 뭐 달라 그랬어요? 딱 들리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던져. 들리더라니까요. 저 인간이 뭐 기도하는지.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그 몇 분 한번 열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건 딱 다치더라고요. 이런 영적인 얘기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겠어요? 가정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때 내가 그래서 뜨겁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 그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요, 그 어떤 일들이 저를 근데 이상하게요, 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올곧게 가는 생각으로 하는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비밀을 올바르게 소유하고 붙들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의 오해가 너무 심각해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오해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누리고 응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영적인 비밀,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그 비밀, 한 주간 마음껏 누리고 매일 누리는 그 깊은 무언가의 시간들이 여러분 사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 해결하고 불신자 같은 수준 해결하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기도를 올바르게 소유하고 누리고 기도 속에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모양과 방법에 대한 오해가 아닌 그 깊은 영적인 비밀을 누려가며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한 조건들이 무너져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신앙과 복음과 그 역사로 누려낼 수 있는 기도의 깊은 것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